오늘은 이제 성막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출애굽기의 이야기들을 좀 함께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의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짓게 하신 이유가 있었죠. 분명히 목적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이기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에는 온통 땅을 보거나 주변을 보면 다 색깔로 표현하면 암갈색, 흑갈색이에요. 풀이라는 것을 잘 찾아볼 수가 없고 또 푸른 나무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온통 암흑색의 그런 색깔만이 보이는 곳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이 땅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늘 고개가 푹 숙여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잘 들지 못하죠. 여러분, 그 이유들이 분명히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같은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늘 땅바닥만 쳐다보고 늘 주변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다가는 결국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광야와 같은 삶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막이 얼마나 큰지, 또 성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성막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성막의 기구들 하나하나의 의미, 여러분, 그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어졌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막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막은 모세가 짓고 싶은 대로, 모세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는 성막을 짓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그 성막을 지난 시간에는 지성소로부터 언약궤를 거쳐서 성소를 지나서 이제 성소 밖으로 오히려 거꾸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번제단. 이 번제단은 놋으로 만들어져서 놋제단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기 전 그 앞에 있었던 것이 물두멍이라는 것이고, 또 물두멍 전에 있었던 것이 놋제단이라는 것인데, 우리 먼저 이 번제단을 함께 살펴보면, 여러분, 번제단은 가로 세로가 동일한 크기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높이는 약 3규빗, 한 1.3m 정도 되어지는 높이이고, 흔히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서 고기 구워 드실 때 이 바베큐 틀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처럼 그런 형태의 모양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진 것이 바로 저 놋제단이라는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에서 행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와요. 그러면 우리 새신자반 때 배웠죠. 그 제물을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습니까? 아니면 제물을 가져온 당사자가 잡습니까? 예, 제물을 가져온 바로 여러분 본인이 잡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그 짐승을 내가 죽이고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저 번제단 위에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번제단이 성소의 뜰 안에 있는, 성막의 뜰 안에 있는 곳에 여러분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번제단에 얽혀져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훗날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약 250명의 사람들이 향로를 들고 와서 대적하는데, 그 대적의 내용이 뭐였냐면 모세에게 그런 말을 하죠.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너만 지도자냐? 너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냐?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왜 너만 리더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네 마음대로 이끄느냐?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맞는 말도 있죠. 예, 모세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부른 것은 모세가 맞는 거죠. 그런데 왜 너만 지도자냐?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윤석열 왜 당신만 대통령이야? 나도 대통령이지. 여러분, 저는 대통령이 아니죠. 그가 국민이면서 대통령인 것처럼
저도 국민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뽑힌 것은 그분이신 거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은 모세인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여러분, 저 번제단에 있는 저 불에 이 고라 자손들이 사실은 죽게 되어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향로로 이 번제단을 덮는 일들이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아론의 위임식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불이 이곳에 떨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부터 그 거룩한 불씨를 가져다가 성소 안에 있었던 분향단,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그 분향단에 저곳에서 불을 가져다가 드리게 되어졌는데, 그것을 어기고 잘못된 불을 드렸던 아론의 두 아들들이 있었죠. 아론의 두 아들들은 잘못된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불이라고 다 같은 불이 아니죠. 불씨는 똑같아요. 똑같이 이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갖다가 불을 붙여도 불은 붙고, 성냥불을 가져다가 불을 붙여도 불은 붙고, 다른 곳에 장작불을 피워놨다가 그 장작불에 있는 불을 갖다가 붙여도 분향단에 있는 그 화루에 불은 붙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불은 이 번제단에 있는 불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형식이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 형식을 무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아론의 두 아들들처럼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예배하려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품고 있는 것과 여러분 결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의 방식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기도 하고, 그 일들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물두멍이에요. 여러분, 물두멍은 이 번제단에서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온 백성들이 제사의 의식을 끝내고, 그 의식을 끝내는 것에 함께했던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저곳에서 손을 씻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단순히 손만 씻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물두멍이라는 것은 여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울, 당시에는 청동 거울이었거든요. 뭐 지금처럼 잘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 동으로 된 거울을 맨질맨질하게 닦아가지고 최대한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가져다가 저 물두멍을 만들게 되어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두멍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지금 내 모습 가운데 더러운 모습은 없는지, 피가 묻어 있는 것은 없는지, 그것들을 잘 돌아보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장들은 발목에 방울을 달고 또 줄을 매달아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물두멍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온전히 자기를 씻지 못하고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결국 그 안에 들어간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두멍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소 앞에 두게 하셔서 늘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 이유가 뭡니까?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씻김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에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그 정결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까지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의 죄는 결코 깨끗하게 씻겨질 수가 없어요. 마치 물두멍이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나의 몸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놋제단과 번제단과 그리고 이 물두멍 이 사이에 그 다음에 전혀 다른 내용의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번제단을 말씀하시고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전혀 예배와 상관없는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출애굽기 12장 12절 30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여러분, 인구 조사를 할 때에 생명의 속전으로 각 사람이 반세겔씩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속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인데, 그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금액이 정해져 있었어요. 반세겔. 모두에게 똑같은 값을 내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어기면 오늘 12절에 보니까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긴대요? 질병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계명을 어겨서 사실 큰 재앙을 당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속전을 내지 않고 인구 조사를 했다가 국민들 7만 명이나 죽는 엄청난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시기가 언제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그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러 갔던 시기예요? 호적이라는 것. 즉, 아이를 낳은 사람들은 모두가 고향에 가서, 요즘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출생등록을 하는 거죠. 그 일들을 하던 시기에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호적할 때 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일까? 이 속전 때문인 거죠. 속전이 무엇인가 하면 그 반세겔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고, 즉 생명의 대속을 받는 그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위해서 번제단과 물두멍 그 다음에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 같지만 인구조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생명의 속전의 의미로 반세겔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치고 났을 때 사실 시내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이 무슨 일입니까?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며칠을 머물고 있어요? 40일을 머물고 있어요. 40일 주야를 시내산 아래로 내려오지도 않고 하나님께 성막에 양식을 계시받고 또 율법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칠지 하나님의 법들을 받고 있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었어요. 여러분, 근동 지역에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금송아지가 신이 임하는 장소였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애굽 지역에서는 이 송아지 자체가 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소는 한우일까요? 한우가 아닐까요? 예, 한우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신인데 아피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 멤피스 지역에서 그 백성들이 섬겼던 아피스라는 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하토르라는 여신인데 머리에 소처럼 뿔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토르 여신은 태양의 신인 라라는 신의 딸이기도 한데요. 이 여신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사랑을 관장하고 아름다움을 관장하고 음악을 관장하고 또 모성을 관장하고 광업, 농업이 아닌 광업을 관장하는 여신이 바로 이 하토르라는 여신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뭘 했냐면 금송아지만 만든 게 아니었어요.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어요?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 여호와다라고 말했어요. 저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들이 춤추고 노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면 지금 세 종교가 짬뽕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피스를 섬기는 신의 행동, 그 제사법과 하토르 여신을 섬기는 제사법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 이 세 가지가 짬뽕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이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여러분, 짜장면에 짬뽕을 말아서 드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없어요. 저는 그게 사실은 제일 싫은 거죠. 정말 정말 싫죠. 여러분, 그런 경우들은 옛날 저희 집에 개밥 줄 때나 있었어요. 요즘 친구들에게 미안하지만 옛날에 개는 다 그렇게 키웠단다. 개밥 줄 때나 있었던 일인 거죠. 이 밥 저 밥 다 섞어서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을 이것저것 다 섞어서 개들에게 주는 일들은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혼합주의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0%는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요. 근데 10%가 조금 다른 예배의 방식이에요. 즉 뭐 불교를 섬기는 방식이든지 이슬람을 섬기는 방식이든지. 그러면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90%나 하나님을 섬기는 법으로 하고 있으면 그거는 잘하는 거지. 그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단 1%만 섬겨도 여러분, 그것은 순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신앙생활에 있어서 관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우리가 6.25 전쟁을 겪을 때처럼 아니면 일제시대일 때처럼 여러분들에게 총풀이를 겨누면서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협박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신앙을 그만두라고, 예수 믿지 말라고 협박하지 않잖아요. 그럼 사단의 방법이 뭘 것 같으세요? 교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교묘하게 혼합주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섞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가 폈던 정책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았을 때 일본이 폈던 정책입니다.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아편 같은 것들,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와 짬뽕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남쪽 유다 사람들이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개취급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섞였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피만 섞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 자체가 아수르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를 쫓아가고 닮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목사님, 조금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까짓거 이거 조금 눈 감아 주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제가 눈 감아 준다고 해서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눈 감아 주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저는 눈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눈을 되게 빨리 감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 제가 눈 감아 주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하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물론 저도 완전하지 않고 저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지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히 따라가지 못해요. 그런데 수많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학생들이든지 아니면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이든지 많이들 목회자들에게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제가 어쩔 수 없죠 라고 말한들, 그것이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그래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이해해 줄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섞이는 건 위험한 거예요. 섞이는 건 위험한 거예요. 제 사랑하는 아들은 오이 냄새만 맡아도 애가 오이에 대한 이렇게 싫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이 냄새가 나는 수박도 못 먹고, 오이 냄새가 나는 건 못 먹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오이가 음식에 스쳤다만 나왔어. 근데 정확하게 알아요. 발만 담궜다가 나왔어, 오이가. 근데 정확하게 오이 냄새가 얘한테는 나는 거예요. 너무나 역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이가 들어간 음식을, 저는 안 닮았는데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도 안 닮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둘은 안 닮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둘은 생오이도 먹고 뭐 오이 뭐 소배기도 먹고 이래도 먹고 저래도 먹고 다 먹는데 아무튼 얘는 안 먹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제 아들에게 있어서 오이가 섞인 음식은 오이가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도 이미 오이가 발만 담궜다가 나온 음식은 오이가 들어간 음식과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누구나 완전할 수 없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와중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과 아이 그래 뭐 어떤 인간도 완전하지 않으니까 뭐 저래도 실수하나 저래도 넘어지나 아니면 그냥 아예 나처럼 그냥 아예 내가 그냥 그렇게 막 살아가나 똑같은 것 아니냐? 여러분 똑같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 다르지 않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노력했는데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시고 또 쓰다듬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세워 주시고 그런데 그냥 뭐 어떻게 되나 보자 막 자기를 내버려 두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에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섞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거룩하지 못한 거지. 세상은 아무리 90%가 깨끗하고 10%가 괜찮으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이 그래도 경제 발전은 이만큼 일어나지 않냐. 그러면 뭐 잘한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데 정말이세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경제 발전 때문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간 사람들이 있고 억울하게 삼천 교육대에 끌려간 사람들이 있고 경제 발전이라는 한 가지 목표 때문에 억울하게 자기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분 그러면 정말 잘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목회를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빠지든 일어서든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숫자만을 바라보고 뭐 우리 교회 목표는 이겁니다. 그것만 보고 달려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교회가 300명, 1000명이 됐어요. 교회 재정이 지금과 상관없을 만큼 5배, 6배 늘어났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다 쓰러져 나갔어. 그럼 나중에 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했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저를 바라보면서 대단한 리더라고 목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섞이는 것은 위험해요. 섞이는 것은 위험해요. 섞이는 즉시 그것은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들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돌아봐야 될 것, 하나님 우리 시온교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진노하는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진노하시는 일은 없습니까? 아예 없을 거야. 우리 교회는 괜찮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을 신앙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세상의 모습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지 왜곡되는 부분은 없는지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는 뭘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은 뭘까요? 제가 전도사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11조 설교를 하시면서 저에게 성도들한테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그 끝자리 수가 5,550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진짜 이제 안타까운 사람은 5,550원에서 이 550원을 떼어내고 5,000원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정확한 11조는 5,550원을 다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알려주셨냐면 반올림을 해서 6,000원을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그렇게 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들은 제 경험상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예를 들어도 목사님 설교는 잘 들었대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하겠대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은 걸까요? 말씀을 안 들은 걸까요? 제가 그런 예를 드렸어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진영아, 물 좀 갖다 줘라. 엄마 아빠가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목이 너무 많으니까 진영아 물 좀 갖다 줘. 그럼 진영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이게 정답이죠. 이게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근데 얘 엄마 말씀은 내가 잘 들었는데 물은 엄마 아빠가 갖다 드세요? 이거죠. 여러분, 저는 설교를 잘 듣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여기에서 설교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수많은 충돌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이거는 용납이 안 되어져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시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기로 결단하기 시작하면서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도 5,550원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6,000원을 드려보자.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아무리 부모님이 말씀하셨을 때 네라고 대답해 놓고 움직이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것을 너무너무 절실히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이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30분부터 정시가 될 때까지 30분 동안 목사님의 설교 단어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순종하지도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길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제 동족끼리 징계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명하셨냐면 불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일에, 그 무리한 징계에 기꺼이 순종한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어요. 이 레위인들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던 지파였는데 이번에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에서 축복으로 다시금 향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무엇이 저주이고 무엇이 축복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은 알겠지만 저는 그렇게는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자체가 저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리고 무리한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그런데 레위인이 정말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에 여러분,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 그런 말을 하는 이제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이제 설교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일어나죠. 그래, 설교는 해서 무엇 하나. 여러분, 안 그러세요? 자녀들, 물론 뭐 우리 시온교회 뭐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제가 볼 때는 집에서도 잘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지? 집에서도 다 잘하고 있지. 주아야, 이때 내 대답해야지. 너무 웃고만 있으면 어떡하니. 목사님은 나를 알아주실 거야. 이런 표정.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아이들에게도 자꾸 시켰을 때 말만 하고 그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부모님들도 실망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와 조금은 다르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저는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돼요. 어떤 분들은 금송아지 하나 만들었다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노를 내실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화를 내실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이 금송아지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친필로 써주셨던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가 던져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깨뜨려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또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두 번째 쓴 그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과정에서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사실은 모세이고요. 그리고 모세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모세가 이 과정에서
중보자의 모습으로, 중보자의 자세로 서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또 신약에 가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모세와 똑같은 중보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 말씀 출애굽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6월 달에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나누면서 진짜 중보기도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 자신을 그 기도에 포함시키는 것. 하나님, 이게 나라의 죄입니다. 하나님, 이게 저 사람의 죄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의 죄가 내 죄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죄가 내 죄입니다. 하나님, 저 성소수자들의 동성애 축제를 일으키고 또 그것들을 입법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죄가 내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30절 31절까지만 보면 모세도 똑같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저들이 금신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큰 죄를 범했으니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3자의 입장에서 기도하고 있네. 그런데 32절을 보니까 아니죠.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자신을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기도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 용서 안 해주시면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지 말아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아예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모세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누구의 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바울의 기도를 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누구를 위해서? 나의 형제 곧 나의 고륙 친척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동일하게 바울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성경은 중보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줘요. 중보기도팀이 함께 기도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셔서 그 사람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또 하나의 중보기도의 자의 자세는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을 것이면, 또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내가 끊어질지언정,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형제나 내 친척만큼은, 또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만큼은 절대 그들을 지켜달라고, 붙잡아달라고 기도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아론에게 보이는 신을 요구한 거예요. 보이는 신. 하나님은 그때도 보이지 않았고 지금도 그때도 보이지 않았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소 형상을 보면 이것이 고대 근동, 즉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그곳을 지나오면서 주변에 보니까 이 소들의 신을 많이 섬기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소를 신의 형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가 보면 어떨까? 저걸 잡아가지고, 그죠? 저 꼬리하고 다리는 푹 과먹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 그때는 소를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농사를 짓는 민족들의 대부분이 이 또 소를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 그림은 똑같은 소라고 할지라도 사마리아, 즉 구약 시대에는 이 사마리아가 어디였어요? 북이스라엘이었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었고, 그 여로보암이 했던 일이 뭐냐면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고 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두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똑같이 말했어요. 아론과 똑같이. 이 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로보암도 신앙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쉽게 주변의 문화에 동화되면서 그 여호와의 신앙을 소의 형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혼합의 무서움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꾸 교회에 와서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 아니라 불경을 외운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은 여전히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정한수를 떠놓고 또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초창기에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섬기는 방식이 뭔지 모를 때는 이 종교와 이 종교, 즉 내가 전에 믿었던 삶의 방식과 지금의 삶의 방식이 섞일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세세하게 알아가면서 여러분 그런 일들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히 없어져 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성경은 말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니들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해서 내가 있는 신이 아니야. 니들이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라고 너희들이 말해서 내가 존재하는 분이 아니야. 나는 원래부터 있었고 너희들이 이 땅에 없어지고 다 죽고 난 다음에도 나는 있어. 나는 스스로 존재해. 너희들이 있다고 나를 규정했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존재하는 신이고 나는 원래부터 있었던 신이야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네요, 저런 분이네요, 여러분 규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군요 고백할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땅히 고백해야 되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또 그것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다리를 만진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코끼리는 딱딱하네, 그리고 코끼리는 털도 별로 없네 라고 말하지만 또 코끼리의 코를 만진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코끼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네, 뭘 딱딱해 부드럽구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경험한 코끼리만 진짜 코끼리라고 말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경험으로 규정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그러나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긍휼의 하나님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어. 그런데 성경은 긍휼의 하나님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긍휼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이 셋 중에 하나만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 사랑의 하나님 한 분만이, 한 성품만이 있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경험된 고백만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이름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또 엘샤다이의 하나님, 또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수많은 여호와의 이름들. 여러분 그 이름들 다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체험적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는 그 하나님만 믿고 나는 그 하나님만 고백하겠다? 여러분 평생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탐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고 하나님을 배워야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송아지가 아니더라도
인간의 어떤 상상으로 지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만들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제발 정말 어떤 모습이실까?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야,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실까? 그런 모습들이, 그런 기대함이 또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정리해 보면서 오늘 그 성막의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일들을 벌였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 하나님, 우리 교회는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적인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진 않는지. 그 사실 이제 장로님들하고 그 7월 당회할 때 좀 함께 좀 상의하려고 그랬는데, 제 주일마다 사실 여기 앉는 거 되게 저 뻘쭘하고 부담스럽거든요.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장로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 여기 사실 되게 어색해요. 이거 되게 어색해서 얘를 이제 이렇게 조금 저 가해로 밀어가지고, 우리 전문 용어로는 가생이로 좀 밀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설교하러 여기는 올라오지만 별로 오래 있고 싶은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자리가 아닌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들에 있어야 돼요. 성막의 기구들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두라고 하신 자리에 두었을 때에 그 의미가 온전해졌어요.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제자리에 있을 때, 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제자리에서 섬길 때 여러분 그 교회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미 우리 교회가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혹 빗나간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제자리에 돌려놓고, 여러분 청소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깨끗하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원래 자리에서 이탈한 것들이 있으면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것도 청소의 목적 가운데 하나인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그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원위치에, 그 제자리에 저는 놓여질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